여러분, 새로운 시작에는 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입학 또는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학교 또는 새로운 친구, 선생님에 대한 설렘이 있죠. 하지만 언제나 이런 새로움에 대한 설렘에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오죠. 그래서 입학이나 또 개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또 적지 않게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의 아이들도 이맘때쯤 되면 가정예배 때 기도 제목은 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 그런 걸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1장은요, 단순히 여호수아서의 시작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도전입니다.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고요. 이제 광야 40년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자신들의 생활 패턴이 40년 유목 생활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농경 생활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잠시 여행 가는 것 아니죠. 그냥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두 손 들어 환영하는 것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곳에서 크게 싸워 정복해야 하는 전쟁, 전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큰 변화이자 새 출발인 가나안의 입성은 설렘이면서 동시에 큰 두려움인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설렘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이것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를 공개적으로 임명하는, 만민 앞에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 차지할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가나안 땅 정복 1절, 2절에 명령한 그 정복 명령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9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심으로써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하고요, 2절에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세의 죽음은 바로 앞 신명기 34장과 연결해서 거기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반복함으로써 이 여호수아서가 모세 오경과 연결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언급하는 모세의 죽음은 1절의 성격과는 다르게 오히려 모세의 시대, 이전 시대와의 분리로 인해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새 출발을 알리는 성격으로서 모세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원인, 이유임을 밝힙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모세가 죽었기에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던 모세가 죽었기에 이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매듭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 또한 단순한 죽음, 끝이 아니죠. 모세의 죽음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겨울이 있어야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고요, 혹독한 겨울의 증거인 나이테와 대나무의 마디가 있어야만 나무가 건강하고 크고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에 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 출발의 신호가 되는 모세의 죽음,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한 단계 성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매듭으로서의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역사의 시작, 언제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제자들과 함께하면 좋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줄기차게 죽음을 통한 새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결코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 마지막을 통한 새로운 출발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023년을 힘차게 시작했고 또 이제 곧 3월 개학과 또 구역 모임 개학과 여러 양육 훈련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울산교회, 그리고 울산을 떠나 새로운 곳에 사역을 준비하는 저에게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야만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의 그런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설렘과 함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확실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 격려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수아의 평생에 그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승리가 분명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신 하나님은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격려하십니다.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면서 그 누구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분명한 약속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메시지가 3번 나옵니다. 6절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는요, 가나안 입성과 정복 전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거칠고 힘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약속 또한 주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5절에서 주셨던 위로와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합니다. 그 외롭고 힘든 지도자의 길, 특별히 앞서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너의 주인이자 스승이었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였고 자신을 떠나가지 않기를 간구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것이 저주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6절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면서요, 이 사명이 온전히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 위대한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처럼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6절과 9절에 나오는 두 개와는 결이 다릅니다. 특별히 오직 그리고 극히라고 하는 말이 추가됨으로써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어쩌면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더 힘쓰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된 격려의 말씀이었다면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은 전쟁이 그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주하는 것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칼을 들고 직접 싸우는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도 힘든 전쟁, 영적 전쟁임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힘든 전쟁을 위해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될 바로 그때에 도리어 더 큰 강함과 담대함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들어가 차지한 그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입술로 중얼거려야 하고 그것이 자신의 귀에 늘 들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결코 말씀에서 우로나 좌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말씀의 1.1획도 변개하지 않고 신실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단순히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지혜로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들이 바로 가장 지혜롭게 말씀과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비록 고난과 역경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쫓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6절과 9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이 명령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앞에 다른 두 개와 비교해서 더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쩌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거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이죠. 6절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위로가 있기에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그야말로 명령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것은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징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닮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고 말씀을 담은 우리의 말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7절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1절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곳에 두 무리를 나누어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하면서 순종하면 너희에게 축복이지만 말씀을 거절하면 그것은 저주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너무나도 엄중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몇 구절 앞에 나올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에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려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복전쟁에 실패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겹게 전쟁을 하고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쫓겨났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정착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도 더욱 담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로 인해 누리는 결과와 열매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 기억해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위해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굳게 결심하셔야만 했고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은 굳게 결심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겟세마네에서는 이 일을 위해, 십자가 지는 이 일에 순종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그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저 쉽고 재미있기만 합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결코 쉬울 수 없는 길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굳게 결심하지 않고는 생명조차 천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혹 너무 쉽고 그저 재미있기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단 세상을 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쉽게 씌어진 시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가 일본에 빼앗겨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시가 쉽게 쓰여지는 자기 자신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편하다면 적어도 이 시인의 고통과 자책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의 풍파를 거스르는 그 힘겨운 생활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미련한 우리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 정도는 우리에게 양심상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이단이 창궐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차갑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한국 복음화율이 선교지와 같아지는 이 현실 가운데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하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강함과 담대함이 내 생활엔 조금도 필요한 적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쉽습니다. 굳이 결심하지 않아도 그 길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에 그 사명, 그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편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뜨거웠던 열정과 헌신을 계속 지켜내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굳게 결심해야만 하지만 냉랭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 내가 이 직분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직분을 받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변하는 것, 어떤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사업장을 닫는 것, 사업장과 일터에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것, 자녀를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대로 키워내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 누구의 것이야 합니까?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저를 향해서 가늠이 되지 않는
삶과 사역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런 문자를 보내줬는데요. 가늠이 되지 않는 삶과 사역을 위해 떠나는 저에게만 이런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우리 둘째가 고3인 되는데요. 아빠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고 전학을 해야 되는 우리 둘째 아들에게만 이 강함이 필요할까요? 우리 막내는요, 심지어 노숙자가 되더라도 울산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울부짖었었는데 그 막내에게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합시다. 성도의 삶을 위해 날마다 굳게 결심하고요, 제자의 삶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드러내는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